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시편은 104편입니다. 어제 본 시편 103편의 시작이 어떤 말로 되어졌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송했는데, 그 베푸신 은택이란 것은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송축할 주님은 그 성품이 언약 백성을 향한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송축합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따라서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오늘 104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날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그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104편 1, 2절은 그 빛됨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님이 입으신 그 존귀와 권위의 빛은, 그 옷은 빛으로 확 빛나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적인 묘사인데 반해서 시편은 동일한 사건을 과연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차이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 두 개의 표현 서술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이요 사실에 대한 서술인 걸 알 수 있고, 시편 104편은 과연 시적인 묘사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 창조 사역을 자꾸 시적인 표현이라 하고 해서 사실로 보지 않으려는 현대 진화론자들의 모든 그 성경 해석의 시도가 잘못된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에 물을 나누셔서 하늘 궁창에 물을 두시고 또 아래에 두시는,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는 그 사건이 이제 둘째 날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시편 104편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하늘을 휘장같이 쫙 커튼 치듯이 하늘을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두셨다. 이때 물이란 것은 궁창을 나누어 하늘에 물을 두셨다라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 위에 자기 누각,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들, 그 방들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게 신기로운 거죠. 하늘에 물이 있고 물 위에 누각을 다 세웠다 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신비롭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삼으시며 이것은 구름을 자기 수레요 바람 날개로 삼으셨다. 그리고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 보내는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구름, 바람, 불,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면 그럴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물을 두루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궁창이 있음에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누셨다,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을 했는데 시편 104편은 시적인 표현한 것이죠. 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들을 두십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5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세상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경고케 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물들이 생존의 터를 두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땅 자체가 절대적으로 스스로 경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경고케 하셨으므로 기초를 놓으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경고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땅 위에 바다를 쫙 덮으시니까 그러니까 물들이 곳곳에 차게 되어지고 산은 물 위로 솟아나오는 이런 자연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쫙 내려가죠.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은 흘러내려오고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근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낮은 곳을 흘러간 것이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땅 천지 만물을 물을 바다를 만드시고 이게 땅을 솟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9절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들 물이 넘쳐서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물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며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거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쫙 나누시고 이 만드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생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와 공중의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어 두신 겁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에 물을 막 부어주세요. 산에 물을 부어주려면 산보다 높은 곳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누각 그게 뭘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죠? 궁창의 위에 물을 두시고 그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두셨다는 바로 그 누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각에서 즉 하늘 높은 곳에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물로 말미암아 땅이 비옥하게 되고요.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늘에서 비가 내림에 모든 산천 초목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뭐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초목들도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동물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가 목적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 16절 하나님께서 초목들까지도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다니까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나무를 다 이렇게 돌보신 것은 나무 자체를 또 통하여 새와 또 학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생물체를 고루고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삶의 환경을 보존하시사 돌보시고 계심을 말합니다. 높은 산들도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랬으니 이 산과 바위들조차도 동물들이 살아갈 환경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으면서 창조의 능력과 그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상존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대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와 보존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지 않아요? 시편 104편 이제 19절부터 24절은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넷째 날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19절부터 24절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절기를 하게 하셨다.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의 많은 것들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절기 변화를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절기는 달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6월절 그럼 매달 첫 달인 아비월의 보름날, 초실절 7월달 중에 보름날,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삼았죠. 주께서 20절에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 위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또 지구를 자전케 하셔서
또 해가 낮이 되고 밤이 되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하고 공전하게 하심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 밤낮이 있게 되고 또 찬미의 모든 짐승과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0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해가 돋으면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런 일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과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와 같은 천지 만물의 변화들과 절기에 따라 삶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은 절기라는 인식이 있죠. 동물들은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간의 변화 속에 추위 속에 자신의 삶을 적응하며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에 25절과 2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제 생물들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바다를 다스리잖아요.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쭉 다니며 그걸 또 물고기 잡아먹고 배 또 바다에 출렁거리 많은 생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땅에 있는 생물도 얘기했는데 바다의 생물로 돌아온 것이죠.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오야단은 이제 신비의 동물이고 바다의 모든 혼란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거 혼동을 일으키는 것 그 리오야단이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리오야단은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 무서운 힘을 가진 바다의 생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놀고 있는 동물에 불과해요. 그것들도 창조자 앞에서는 바닷속에서 노나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들이란 것이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내용이 27절부터 30절 여섯째 날에 창조와 맞물려서 시편은 노래합니다.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긴다는 것은 그들이 생존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그들이 살만한 먹이 공급들이 끊어지거나 그래서 이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심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러면 이것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서 저들이 결국은 떨고 결국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실 때 마치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다 하나님 흙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동물도 그러시잖아요. 물론 바다의 것도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은 주의 영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또 이어가서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은 주의 역사입니다. 주의 호흡이요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하셨죠? 안식 이후에 이루어진 주의 영광의 영원한 기림이 이 시편에서 31절 35절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그냥 보시기만 해도 땅은 진동하고 만지실만 해도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연기에 솟아납니다. 소멸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땅을 요동치 않고 경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죠. 산들이 그냥 견고하고 영구한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하고 연기나고 사라지고 흐트러집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평생토록 이렇게 되니까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는 것 외에는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내가 흙으로 돌아가도 내 뒤에 오는 또 모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들이 계속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주께 정하신 때가 이어져 갈 것인데, 그 날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흙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시 여기를 바라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와 보존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됩니다.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103편에 나와 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의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를 영원하게 하고 복된 창조주와 그 보존의 권능과 그 가운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